로마서는 이신칭의 이렇게 한자로 말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이해해야 되죠. 율법은 어떤 것인지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지 않으면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일반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의 법에 비춰서.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인간은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행위가 악한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나는 의롭게 행한 것인데 그게 상대방 것을 보거나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악한 것으로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한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양심의 법에 맞춰서 살면 어느 정도 의롭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율법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중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이제 그 근거가 없도록 율법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십계명을 봐도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괜찮으신가요? 다 괜찮으시다. 다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뭐 살인 쉽지 않은 죄죠.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특별히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항상 그 탐심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아무도 안 가졌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졌으면 그것을 빼앗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꼭 탐심이라는 것이 꼭 물건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한 것도 또 탐심이 돼요.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누군 사랑받는데 난 사랑받지 못한다. 그럼 그것도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입을 막아야 되고 율법 아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인간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원조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있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물론 거룩함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없어요. 볼까요? 저도 요즘은 좀 덜한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딱지가 한 달에 하나 이상씩 날라오잖아요. 운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 이상씩.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냥 국가에 그냥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기보다는 법규 위반이니까. 사실 근데 교통법규가 없으면 그런 딱지가 안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본성적으로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고 떠나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벗어난 것을 깨달을까 봐 교회 안 나가요. 그 말씀이 알죠?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벗어났다는 것을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교회 나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가끔 설교는 듣지만 얽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우리에게 큰 선물인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정말 선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율법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율법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인간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중에 몇 가지를 철저히 지켜요. 몇 가지만. 율법 중에 몇 가지만 철저히 지키고 그 몇 가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은 철저히 지켜요. 다 지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함으로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하다 보면요, 나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동성애하지 아니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죄에 빠지지 않았고 그게 나는 의롭다. 그런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교인들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은 혹시 그런 거에서는 완벽하게 지킬지 모르지만 그 외에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21절을 전체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했지만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말고 또 다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결론으로 얘기하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좀 뭐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했지만 잘 그 지식이 부족하면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부처님 믿는 거 대신에 조상님 믿는 거 대신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유일신 의식이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조상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것도 믿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 행태가. 그 신사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신사더라고요. 절은 누구를 모신 게 절이죠? 부처님을. 우리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 신사는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어느 신사에서는요 인형을 만들더라고요. 인형. 여자 인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신으로 신사에 이렇게 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그 인형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멀쩡하게 대학을 나온 일본 사람들이 그 인형 신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들은 괜찮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그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 여러 신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과 샤머니즘의 그 신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일신 하나님은 어떤 성향이 강하시냐면 굉장히 윤리적이세요. 거룩하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은 윤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큰 구술하고 큰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죠. 근데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관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주셨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미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시편과 모세의 글과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잘 풀어주신 거예요. 바울은 만약에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증거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어떤 한 신앙의 대상으로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철저하게 뿌리 깊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요. 바울은 성경을 떠난 적도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믿으니까 예수님도 잘 믿게 된 거예요. 22절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참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드리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이 번역을 잘된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격, 소유격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이제 혼돈하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 헌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격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그 충성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번역이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 이격을,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격이 아주 중요한 때 또 목적격으로도 사용이 돼요. 헬라어 문법이. 그러니까 예면 이제 영어로 하면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은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of로. 요즘은 다 영어에서 in으로 번역해요. 왜냐면 of로 번역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인가 보다.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나? 예수님이 무슨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님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다 in으로 바꿔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상하게 그 원어에 그냥 목적격, 사격으로 쓰지 왜 이격으로 썼을까? 그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참 중요한데, 그 뭐냐면,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부처 믿듯이, 조상 믿듯이, 또 신의 대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헌신. 응?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부처님 믿듯이 부모님 믿듯이 그냥 내가 의지하는 좋은 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우리 다 그렇게 믿어요,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관이 이게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번역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이 요즘 이것을 사격으로 그냥 그 의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네,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이건 알겠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 자신의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faith of Jesus,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게 번역된 이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주시는 헌신의 행위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faith of Jesus는 사격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속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faith of Jesus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에게 faith of Jesus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요즘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이중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층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어떤 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과 충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버리심,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이 완전한 헌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렵죠? 성경말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믿음도 두 가지로 생각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십자가에서 헌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율법이 그 죄를 증거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 많이 못 드려요. 왜 못 드리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은 오직 어디에만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뭐 많지 않죠? 우리가. 근데 많지 않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라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오늘 밤 제사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번제가 6시간 탄단 말이죠. 밤에는 12시간도 타고. 아니 김미옥 그 집사님 위해서 번제 드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밤에.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면 아니 오늘 밤에 1,000만 번 번제를 동물의 번제를 드려 오늘 지은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생각해도 그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 죄대로 그 갚으시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도 일평생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나요? 죄의 문제가. 자기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우리는 그 충성하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소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참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부모 역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역할 하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간과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처리하지 않으세요. 의로우신 분인가요? 의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의롭지 않죠. 아니 죄인들을 그냥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또 거꾸로요. 죄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처벌은 누가 받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처벌을 그 징계와 저주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왕은 선한 왕은 백성들을 총칼로 억압하는 게 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악한 백성은 처벌하지만 또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는 왕이 선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바울을 또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의로운 왕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죠? 그의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미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정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셨잖아요.
우리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안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나를 망치고 나의 가정을 망치고 우리 자녀를 망치고 이 세상을 망쳐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의로울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 죄가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 그 희생, 완전한 사랑,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 누굴 믿는 걸까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안 믿어요. 그럼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를 대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그 대사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이 보낸 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더 깊은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걸 외면해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난 너 모른다.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부인하고 내 아들을 저주하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편해져요. 로마서가 다 풀려요. 로마서가 어렵지 않아요. 이신승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죠.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충만한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